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노렌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송사리 크기의 물고기들을 어항에 가둔 뒤에 한 마리 물고기 뇌에다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손상이 있게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뇌가 망가진 이 물고기가 잠시 뒤에 어항 안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리에서 계속 빙글빙글 끊임없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물고기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의 IQ가 3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물고기를 따라서 다른 물고기 전체가 그 어항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돌면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마리의 비정상적인 이 물고기의 행동이 다른 물고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에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노렌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그래서 적극적인 한 사람의 행동이 주변에 굉장히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그 사람을 잘 따라가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 적극적인 행동이 부정적인데 홀딩되어 있는, 묶여져 있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소신 있는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에서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니엘,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에게 와서 구조를 해주고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고 나에게 또한 어떤 법리적인 해석을 해주고 또한 어떤 때는 나에게 곁에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가 이 땅에 두게 하신 것은 관계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못해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로 해가지고 비전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을 때야, 힘들고 어려울 때나 가만히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워 있을 때, 내가 앞을 뚫고 나가기 힘든 일에 부딪혀 있을 때, 내 마음의 벽이 있을 때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1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의 1번이 누구겠습니까?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가 총알을 줘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도 전화하다가 전화하잖아요. 왜 전화하겠습니까? 엄마 보고 싶어요 하는데, 그러면 이 엄마가 오느라 맛있는 음식 해주고 용돈도 주고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총알만 보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보고 싶다는 줄 알고 어서 오느라고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과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쭉 공부만 해서 이렇게 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30살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10월 6일이 되면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뒤를 돌아보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관계라는 용어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임전사로, 교육전사로, 또한 부목사로, 또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해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 교인들이 좋은 교인들 만나고 또한 같이 이 관계라는 것을 엮어서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촌사람에게 오늘이 있게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부족한데 연약한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혼자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그런 이렇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끔 그래서 1번이 무조건 하나님 생각입니다. 힘든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찾으려고 저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2시간 이상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한 목사는 50이 넘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30살에 목사가 됐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차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공 가지고 노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청년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운동장에 가서 공 차고 저녁에 밤 예배를 드리거든요. 부목사 때도 그렇게 하면은 이 장로님들이나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해요. 아니 당신이 목사지 않느냐고. 아니 내가 30살인데 뭐 30몇 살인데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부담도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30살에 목사가 됐다. 다 교회 가면은 수백 명의 부목사 시절에 다 목사님 가고 존경하는데 여러분 체육복 입고 목사가 가가지고 공을 차고 있으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옛날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 신앙이. 여러분 저 역시 가는 곳마다 또한 이 멤버들을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기준에 따라서 핑계를 대며 물드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정의의 길로 그렇게 가는 사람과 함께해야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작가 가운데 누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 마음을 다스리는 인생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보통 한 사람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데 여기는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고 몸에 종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가면서 두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검사 결과가 만약에 종양이 암이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즉시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굳게 약속하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A라는 사람은 악성암이었습니다. B는 단순한 혹이었습니다.
약속대로 A는 하던 일을 다 적고 인생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행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나서서 여행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B는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A는 다음과 같이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티베트로 가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양자강 상류에서 하루까지 배를 타고 유람을 하고, 그리고 중국 해남으로 가서 해변에서 즐기고, 하얼빈으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대련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닷길로 남부로 가서 천안물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A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운 계획을 모두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행을 하면서 정리했던 것을 시도 쓰고 산문을 써서 신문에 발표하게 됐어요. 어느 날 B가 신문을 딱 보니까 함께 진찰받았던 이 친구가 여행했던 산문 기록을 신문에 냈는 것을 병원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병세를 물으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A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암이 아니었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을지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네. 암은 나를 일깨워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들었고 꿈이 현실이 되게 하였네. 나는 이제야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어서. 그런데 자네도 잘 지내고 있는가? 평상시에 하는 대로, 그 다음에 병원에 왔다 갔다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B는 누구인가? 우리가 아닌가? 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매일 소란하게 살고 각박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짜증내며 살고 매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B와 같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주 고급스럽게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 존재하게끔 창조해 주셨습니다. 품위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존재로 취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결코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게 성 어거스틴은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건물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지성소와 성소와 회막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임재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저는 또 보고 소설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너의 저자가 윌리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자기 친한 친구가 늘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늘 기도하고 어디 놀러 가도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에게 이 성경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교회 가는 것을 이 친구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사가지고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에 파헤쳐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소설로 썼는 것이 베너입니다.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네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에 꼭 묶여 사는 것을 철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터널 뷰라고 합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면 터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터널 뷰라고 합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존재, 자기 신념에 갇혀 사는 사람을 철학적인 용어로 터널 뷰라고 합니다. 터널 뷰가 뭐냐 하면은
뜻이 뭐냐? 좁은 소견, 편견,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짐작의 동굴의 세계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요. 다른 생각에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함께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이 누구냐?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곳이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음력을 하면은 뭐라고요? 다메섹입니다. 지진 나는데 보지 않습니까? 시리아의 수도가 지금 다마스커스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주님을 공개적으로 만났던 곳이 다마스커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 고백했듯이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첫 약속을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책상 위에 항상 일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이제 누구인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한문으로 써줬어요. 써줬는데 복본지약입니다. 알지자입니다. 끝까지 내가 아는 지식적인 수준에서 끝까지 약속했던 것을 지켜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켜가는 사람은 무조건 아웃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3번까지는 줍니다. 제가 표현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가 크고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고 그래서 대학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한테 놀랍니다. 딱 경계선을 확 꺼버리니까 엄청나게 저에게 겁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제가 우유부단합니다. 이 부탁 한번 들어줘야 되고 저 부탁 한번 들어줘야 되고 실은 그런데 그래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 관계라는 용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 휴대폰에 몇 명이 있는지 보니까요. 이 전화번호가 5,000명이 넘더라고요. 지워도.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교인을 빼고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알고 지낸다. 그렇게 하면 뭐냐? 그 사람에게 내 지식을 거의 다 빼줘야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도움받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초대에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나 냉정하대요. 냉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지 하면은 목영실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문을 보여줘요. 복본지약이라고.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분은 이 복본지약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 같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생고생하고 지구 5바퀴 돌 정도로 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을 때에 자기 고향을 향해서 한 번도 고향의 향수를 그리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는 죽여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이렇게 이제 거기 보면은 이 베너는 한평생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 현장에 있으노라.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면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손에서 금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TV에서 다시 보게 한다 하면 베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윌리스 장군도 성경을 읽고 감화받고 이 사람이 베너라는 소설을 쓰고 영화를 후대에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가 무신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평생 동안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 제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는 데가 어디냐? 그럼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에 한국 땅에다가 이 남북한 최초로 지었는 데가 교회를 지었는 데가 황해도 소래교회입니다. 거기는 이제 복음이 창궐했습니다. 황해도 신천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 김익도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서부교회에서 순교하셨는데 그분은 신천장에 유명한 불량배, 요새 말로 깡패였습니다.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두목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확 거듭나서 이제 그 시장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천당이라고. 아직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어제 것만 해도 깡패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김익도 그런 말 했습니다. 옛날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옛날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가깝게 지내는 식당을 하는 이렇게 이제 삥 뜯어갔던 김익도에게 삥을 뜯겼던 식당하는 아주머니가 이 물통을 쥐고 물을 담아가지고 물통을 쥐고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기 앞에 가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을 열고 하는 것을 이 물바게스를 쭉 퍼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익도가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당신이 오늘 살아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내가 살고 당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줌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죽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덜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깨끗이 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과거는 죽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과거는 죽고요. 구원받았는 인생으로 중생받았는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요법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치는 창조적인 의미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한 가지는 뭐냐? 경험적인 가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험하는 수많은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든다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태도적인 가치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면은 소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면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아름다운 부분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빅터 프랭클리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한 대로 복본지야 시종 유일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혼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니까. 그런데 잘 살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집사님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도 잘 크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연을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당일을 봤대요. 하미와도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에 서서도 앞을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맞절할 때 그럴 때 처음 봤대요. 그런데 너무 잘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뭡니까?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매라는 용어가 생겨났대. 여러분, 그래서 현대에 와서 중매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중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귀어보고 결혼해야지. 그래서 사귄다는 말이 용어가 생겨났는 거예요. 사귀어보고 결혼해가 잘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귀어보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데이트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사귀어보고 데이트해보고 살아도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났느냐? 동거해봐야지. 그래서 서구 사회는 다 동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볼보라는 차를 만들어내는 스웨덴. 스웨덴은요, 결혼하면은요, 양쪽에서 애들을 손잡고 몇 명씩 잡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동양적인 사고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라파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이제 동거라는 용어가 미국과 서양에서 다 생겨났는 거예요. 동거해보고 결혼해야지. 이게 뭐냐? 한국 문화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이해해야 됩니다. 현대를 살려고 하면은 머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한국의 이혼율이 40%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로 운명이 묶여놓은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동거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때 이제 친구들이 유학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결혼을 해서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뭐냐? 결혼식을 안 했는데 뭘 한다고요?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서양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혼인신고부터 먼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이름이 어디에 먼저 가 있다고요? 천국에 먼저 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 우리가 세상이 종말이 오든지 내 개인 종말이 오든지 우주의 종말이 오든지 그때 가면은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 성경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벌써 구원받은 셀베이션 구원받은 영혼이 이미 결혼해서 천국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예. 거기에 우리 자식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서라도 꾸벅하면은 이미 그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미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얼마나 신비로운 얘기입니까? 그러죠? 저는 뭐 참 온 지가 한 30년 지났네요. 그런데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운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을 봐야 됩니다. 한 300m 앞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후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앞에 있는 순간 내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을 봐야 내가 운전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그 시점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진과 전쟁과 불과 물과 이런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내 앞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덜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찾고 우리가 믿음으로 유지해가고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복본지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에 심한 환상을 입은 소년 하나가 입원했습니다. 온 몸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도 붕대를 감고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자원봉사하는 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청년이 가서 보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이 이 중학교 2학년 교재를 구입해다가 와가지고 그 교재를 기대가 읽어주는 겁니다. 얘는 볼 수도 없습니다. 붕대로 다 감았기 때문에요. 읽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책을 읽어주고 영어 문법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회복되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누구를 찾았느냐? 자기에게 이 글을 읽어줬던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역시 이 청년이 자원봉사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형, 제가 형이 읽어줬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미래는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공부를 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없고 하지만은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버티면서 치료받으면서 마음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 형 보고 그렇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요? 그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미래에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다행히 천국의 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지옥과 천당의 선택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단 구경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당 구경을 천국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참 아름답고 쾌척하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지옥도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옥을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와서 어디를 선택할 겁니까 하니까 그래도 아름다운 것보다는 쾌적한 것보다는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곳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베드로가 보냈대요. 보냈는데 이제 지옥에 갔더니 이렇게 안내원이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얘기하냐? 탄광촌으로 안내를 하더라는 겁니다. 석탄을 캐라고 했습니다. 아까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에는 카바레도 있고 포장마차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영화관도 절비해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내원이 그때는 관광 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는 관광 비자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 것은 옛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복본지약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